세상에는 많은 용기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좌절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계기는 제가 나랑 결혼 안 하면, 지금 나랑 결혼 안 하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게 용기라고 생각되시는 분 아니었나요? 용기가 아니었나요?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그건 저에게 용기였어요.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용기라고 아무도 손을 안 드신 이유는 이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데이트하던 때는 20년이 훨씬 넘어요. 20년 전이. 그때는 순애보가 뭔지를 알았던 시대예요. 그때는 이런 남자의 용기가 때로는 감동도, 때로는 주저주저한 사람을 결심하게도 만드는 요인이 됐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 시대에 데이트를 하면서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내가 지금 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가차 없죠. 해! 이렇게 되는 시대예요. 시대가 많이 달라요. 용기의 개념도 그렇게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용기는 사람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에 용기를 낸다는 건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간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그 중에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됐던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 지파까지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 영역의 땅을 나누어서 지파별로 모여서 삶을 살게 됐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그 지역에는 기브온과 기브아라는 그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다 멸망되지 않고 살아서 거주하던 지역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가 거했던 지역입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레위인이라는 것은 제사장이거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부른 이 좀 구별된 그런 12지파 중에 특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한 레위인이 첩을 드렸어요. 원래 첩을 드릴 수 없거든요, 제사장은. 근데 첩을 드렸는데 이 첩이 다른 남자와 뭔가를 하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자를 자기 첩을 데리러 가서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그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브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그 레위인 남자를
내어놓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색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남색이 뭐냐면 남자가 남자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만큼 동성애의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내놔라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줬어요. 자기가 안 나가고. 근데 자기의 첩을 내보냈더니 그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밤새 당하고 아침에 왔는데 집 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분노해서 자기의 첩에 시체를 12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소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보내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했어요. 너희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 기브아라는 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들을 처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연합된 사람들이 안 내놓으면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베냐민은 좋아, 전쟁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처참하게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들, 성경엔 건달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건달들을 왜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에는 그런 죄악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첩을 얻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죄악이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가나안 이방 족속이 우리 땅 안에 살면서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를 잘못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판받게 하고 벌을 받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막내 베냐민 그 후손들이 못 내주겠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 전쟁을 하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냐민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족속인데 죄인을 심판하자고 우리가 베냐민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해라.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해버렸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베냐민 지파를 놓고 우리 형제 지파와 우리가 전쟁을 꼭 해야 합니까? 해라. 또 전쟁을 했지만 또 졌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좀 달랐어요.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번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는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잘못은 베냐민이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화목하기 위한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군이 잘못된 베냐민을 징계하면서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잘못했으면 뭉쳐갖고 가서 확 죽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베냐민 족속을 징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전쟁에 지고 나서 마음이 확 깨져버렸어요. 좌절 속에 빠졌어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제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싸우는 데는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가족들하고 싸울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싸움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뺏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겠습니까? 좌절이 생겨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무턱대고 막 내가 능력이 된다고 밟아버릴 수 없잖아요. 정말 좌절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좌절이 왔어요. 처음에 싸움에 패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 족속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형제고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그냥 막 짓밟아 버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베냐민이 정신 못 차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군은 좌절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베냐민이 어떻게 된 거야? 이해하시죠? 가족들하고 싸워보신 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막 쳐낼 수도 없고. 하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용기를 내게 돼요. 그래도 해야 할 건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은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해야 됩니까? 이들을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해라.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몰라요, 그거를. 죄인들을 숨겨주면서 죄 속에서 뒹굴면서도 몰라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군이 연합해서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서 그냥 한 번 이기니까 더 의기양양해서 또 전쟁에 나가서 베냐민 지파가 또 이겼어요. 두 번을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더 상처가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우리는 알지만 우리의 지파를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전쟁에, 그런 불화에,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본인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베냐민을 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서라. 이번엔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희생 안 하고 단 한 번에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리지 않았고, 왜 하나님은 죄악이 많은 그 베냐민 지파를 단 한 번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부시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스라엘 전체가 행하고 있는 죄악을 한번 깨달아 봐라, 바라봐라. 너희가 좀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아주 단호하게 한 번에 끝장내버릴 수 있는 베냐민 지파도, 그 죄악들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3세번이라는 거 아시죠? 3세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베드로가 주저하기 시작해요. 3번 정도면 보통 사람의 진심이 나오거든요.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과 데이트할 때 3번은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야, 나 사랑해? 와, 기뻐. 좀 미련한 것 같아요. 남자도 역시 여자에게 마찬가지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2번 물어보세요.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지. 자기야, 나 사랑해? 나 못 믿는 거야? 의심해 봐야 돼요. 못 믿어 봐야 돼요. 한 3번 정도 물어보십시오,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 있고 한 번 잘못한 걸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 이스라엘 연합군의 그 희생을, 2만여 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은 베냐민에게 기회를 줬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2번째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군을 희생시키면서 또 기회를 줬어요. 알아들을 만큼 기회를 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군들은 회개하면서 울먹거리면서 통곡하는데, 이 죄를 지은 베냐민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네들을 전쟁을 치르고 자기네들을 징계하려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베냐민들이요,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첫 번째 전쟁에 이겼어요.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2번째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이고, 가소롭네 이것들. 3번째 전쟁에 이겼어요. 확신한 거예요. 우리는 잘한 거야.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 안 하고 이기다 보니까 오히려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은 교만하게 됐어요. 자만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들이 얼마나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희생해 오면서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또 한 번 참아주고 참아주는데,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참아주는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들은 한 번 기회를 줄 때 그게 기회인 줄 알아야 돼요. 2번 기회를 줄 때 기회인 줄 알아야 돼요. 3번 기회를 주면 감사해서 엎드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기회가 주어지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는 사람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기회를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몇몇 안 되는 기브아 사람의 건달들이 뭐라고, 그 죄악된 건달들을 하나 버리지 못해서 자신들이 그 민족, 그 지파 자체가 멸망 가운데 걸어 들어가느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진짜 잘못하고 진짜 죽일 만큼 큰 범죄를 저지른, 왜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거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해서 지파 자체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고집을 피우고 왜 그것을 고칠 용기가 없냔 말이에요. 그냥 잘못한 건달, 죄를 지은 사람 내주고 그 죄값을 받도록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당할 일도 없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군에게 멸망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존귀한 존재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잘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멸망당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작은 거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큰 게 아니에요. 부부가 싸워서 헤어지는 이유도 어려울 때는 견디고 협동하면서 서로에게 기회를 주면서 견뎌나가지만요, 정말 작은 거 하나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 고집 피우고 버리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멸망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극도로 교만해진 베냐민은 이스라엘 군에게 처참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군은 세 번의 기회를 베냐민한테 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받은 좌절, 아픔, 동족을 죽여야 하는 고통 다 겪어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들은 용기를 냈어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한국은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명절에 모여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다가 살인사건도 참 많이 나더라고요. 찢어지기도 많이 찢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겪는 갈등은 정말 엄청나게 서로를 좌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거기에서 죄악을 딛고 잘못한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회복되지 못하고요, 그냥 우리 서로 보지 말지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내 거를 버릴 용기가 없어서, 그거를 고쳐줄 용기가 없어서 그냥 좌절 속에서 평생 살아요. 마음 아파요. 가족과 떨어져서 살면서 생각하면 찡해요. 큰 좌절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살아가면서도 그 순간에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해요, 서로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만 베냐민을 멸절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도 죄악은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냅니다. 600명의 남자만 남았어요. 도망간 남자들만 남겨놓고, 베냐민은 어린아이부터 모든 여자들은 다 아예 죽였고요.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악을 감싸고 죄악이 당연하다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대항한 그 베냐민은요, 그들을 용납해주면 이제는 그런 죄악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더 죄악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악은 그냥 가서 막 뺏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남자가 남자를 가서 그냥 막 그런 짓을 해도 되고, 막 어떻게 되겠어요.
용납해 줘야 됩니까? 그것이 용기입니까? 받아주는 게 용기예요, 죄를? 어리석은 거죠. 베냐민은 그렇게 모든 여자가 다 죽고 아이들까지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죽일 놈을 죽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동족이잖아요. 성경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쳤던 거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를 친 거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에게 여자들을 공급해줘요. 그 지파가 멸절되지 않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그들을 다시 도와줍니다. 그들을 다시 품어요. 왜냐하면 죄가 미웠던 거지 그 사람이 미웠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동족이니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용기예요. 여기 미주 지역,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 아래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들은 인내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 사람들이 배를 몰고 와서 자기네 동족을 죽여도요 그냥 인내했어요. 참아냈어요. 그걸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반면에 유럽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네 민족을 쳐들어오면 자기네 민족을 학살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발전하고 큰 거고 지배되지 않은 거예요. 달라요. 과연 용기라는 게 뭘까요? 아무 때나 나서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객기예요. 올바른 일에 올바른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버릴 줄도 알고 세울 줄도 알고 뒤돌아설 줄도 아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회개가 곧 용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인식됐을 때 바꿀 줄 아는 노력하는 그것이 용기예요. 그거를 그냥 고집해 나가는 그 강한 그것이 용기가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줄 아는 것이 용기예요. 용기란 단어는요. 무서운 것이 없을 때는 용기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용기라는 단어를 쓰는 자리에는 내가 무섭고 두렵고 힘들 때 그래도 그걸 이겨낼 때 용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좌절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 그것은 바로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내주셔서 용기를 발휘하셨고 정말 두려운 그 고통의 죽음 앞에서 핏방울이 흘리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두려웠지만 인간을 살려야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해. 좌절을 가질 수 있지만요. 그래도 예수님은 용기를 냈어요. 걸어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하나는 자기를 팔아버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좌절을 겪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 나가셨어요.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좌절 속에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고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용기예요. 우리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과연 그래 줄 수 있나요?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통해 할 수 있나요? 그게 용기예요. 다른 거 용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용기인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고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서로가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가 올바르기 위해서, 서로가 달라지기 위해서. 때로는 좌절이 찾아오지만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